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독소가 가득하였고, 그 독소로 인해 우리 영혼이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고, 그리고 이 학업과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 지친 영혼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아갈 자격이 없고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 깨끗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향기와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움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시간의 그 제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박요한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고3 학생들, 또 고등학생이라는 낯섦에 들어선 우리 고1 친구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힘주시고 각자 자리의 성실함과 진정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서로 잘 조화롭게 이룩하면서 1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학생, 새로운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는 기분으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해 살아갑니다. 말씀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삶의 기본기가 탄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요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과 말을 지정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 또 이 말씀에 또 긍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이들의 그 제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모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그 헌금을 통하여 이웃에게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신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과 그 모든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일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그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에 끼어서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지한 그 지혜들을, 지식들을, 세상의 모든 관련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잠시만요. 화평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주의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좌석수 30%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같이 병행하여 드리오니 10시, 12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오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2022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새해 선물과 같이 직접 찾아가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한 친구들은 뒤에 있다가 배치할 텐데 나가실 때 받지 못한 친구들 꼭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정신 건강 문제가 큰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각국 국민의 정신 건강 문제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각국의 우울감 확산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무려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겪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지난해 우울증 발병률은 36.8%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졌다라고 해요. 많은 20대, 30대들이요 지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한 2-3살 위에 있는 형 누나들이요 직장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집에서만 있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만 있게 되다 보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고요 주머니가 가볍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라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부지기수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생 때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캄캄한 방에 커튼을 가리고 24시간 방 안에만 있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울증은요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시켜요. 무엇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한두 명쯤을 보았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옆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옆에 있으면 갑갑하다. 옆에 있기가 싫다. 옆에 있으면 되게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진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사랑을 주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옆에 가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만 인간관계에서만 우울증이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울증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우울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제도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알지도 교제하지도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요 영적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죄는요 영적 우울증을 발생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죄와 영적 우울증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다 외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1절부터 시작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한 번쯤은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암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치유된 사건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적들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요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 왜 이렇게 많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아니면 이렇게 돈 10,000원을 갖고 여기서 1,000원으로 바꿉니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박유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믿을까요? 물론 정말 이렇게 기적들이 누적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의 신적인 권능을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넷플릭스로 이 드라마 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을 담았는데요. 죄송하게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친구들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 때문에 영상 이렇게 남길 수가 없어요. 죄송하게도 유튜브 보시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내용을 짧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영상을 잠깐 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영상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의심합니다. 분명히 물론 이제 가정이에요. 저거 그냥 실화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따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만약에 21세기에 나타나서 만약에 기적을 베푼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21세기의 영상을 담는다라고 해도 사람들은요 믿지 않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까지 많은 질문들을 들었어요. 뭐였었냐면, 야 박유한, 너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 너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비를 멈추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게. 라는 어떤 도전적인 질문들을 정말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이 기적을 들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기적을 믿지 않는가? 우리는요, 이것을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유나가 BTS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BTS를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 아이돌과 같이 사귄다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대화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BTS의 한 친구가 한눈을 팝니다. 그래서
유나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유나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자신이 행한 것들이 진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아무리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유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로 인해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미 깨진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실을 행하시고 아무리 거룩하시고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여서 영적 우울증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의 이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인데 지금 니고데모의 위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장관, 국회의원 혹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공부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요 모세오경 다 외웠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모든 토라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적이 누구예요? 사내들인과 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의 명예가 실추되겠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명예와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나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요 내가 깨끗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의 마인드는 어때요? 내 힘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굳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부심,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 바리새인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유대인들처럼 살았음을 저 또한 저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새벽기도, 말씀, 기도, 율법 깨끗하게 다 지키면서 제가 아무런 죄인이라는 의식 없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았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누구보다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살았었거든요. 저는요,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매우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처럼 저는 저에 대한 신뢰가 매우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깨끗한 그리스도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22살쯤에 제가 어느 날 통렬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였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샅샅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세세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처럼 저 자신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살았는데, 사실 저는 엄청난 죄인이었고, 그리고 저는 엄청난 그 의인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만의 죄로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요 사실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에게 믿음을 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처럼 자신에게 믿음을 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있다라고 한 가지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부모님 사랑을 주시는 그 부모님 제외하고요. 나는 부모님 제외하고 어떤 것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손이 이렇게 간지러웠어요. 손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두드러기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약국에 갔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약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한 이유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 꼭 제 기억하게 둥글레차인가요? 그 차를, 어떤 차를 꼭 마시라고 하셨어요. 꼭 이거 마시면, 이 둥글레차를 계속해서 자주 마시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꼭 그 차를 마시세요. 이런 권고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국 이 사장님은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둥글레차 그거 얼마예요? 그 바로 둥글레차 그거 살 테니까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이 사장님이 그 2만 원이에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둥글레차인가요? 그걸 꺼내시면서 바로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장님이 사실 저를 진짜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팔려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하게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 건강 챙기라는 말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챙기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주변에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음식이 나의 몸에 좋다, 특히 뭐 낙지가 그리고 장어가 그렇게 몸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보면 낙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낙지를 파는 상인이고요. 그리고 산삼을 파는 사람들은요 산삼을 재배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십중팔구 낙지집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삼삼 재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시지 않겠지만요,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1 때부터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 책들을 많이 읽었었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지만 사실 100% 확신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100%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책들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세상 책들의 자기계발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 진리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찾아냈어요. 근데요, 세상 책들에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세상 책들에서 진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 책들의 수많은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물론 그 세상의 책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달콤함을 가져다 줘요. 세상 책들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사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잘 관리해라 라는 그런 책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낙지, 장어 몸에 좋다. 그리고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 내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전부 다 그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하는 동기가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마치 나의 인생을 정말 모든 것을 쏟을 정도로 도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사건입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날 때 죄라는 우울증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그 사람들의 눈을 잘 보세요. 눈을 잘 보게 되면 눈이 풀려 있습니다. 눈에 힘에 이렇게 힘줄이 없고 힘이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너무 부정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죽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사람도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요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왔고요 거듭나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었어요. 교회를 매일 갔었고 모태 신앙보다 더한 우리가 수정란 신앙으로 살았었잖아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유대인보다 더 자부심 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대 라는 말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깨끗한 사람인데 굳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저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신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저에게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사귐을 누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었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10몇 년 동안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우리는 그렇게 날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죄의 찌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가득하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의 냄새들을 풍기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때로는 죄의 냄새 그 찌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친구를 사귀면 이익이 되는지, 이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나의 유익에 따라 나를 위해 사귀고 안 사귀고 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 최고의 그 생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는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랐고요, 행복한 것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희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태어난 생명도 있죠. 사랑 없이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죠.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어렸을 때 버림받고 자라나면서 고아원이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변화하는 그 사건.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참 사랑에 반응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고귀한 생명은요 사랑을 통해 태어납니다. 생명의 탄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반드시 거대한 사랑과 그리고 거대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자기 사랑,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류 종말의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의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심한 나머지 서로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오늘 하루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을 가져다 줘요. 본문에 따르면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세례는 물에 잠시 이렇게 잠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이렇게 꺼내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물에 잠겼을 때 과거에 모든 10몇 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이 물 안에서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영적 우울증에 걸려 살았었어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걸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어리석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 예수님과의 관계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직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참 사랑, 진짜 사랑, 순수한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깨끗하며 순수하며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요, 진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 정말 이 학교에 가다 보면, 학교에 있다 보면 아무도 대화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떤 친구를 보면 너무나도 공부에 찌든 나머지, 그리고 집 안에서만 컴퓨터만 하면 나머지 컴퓨터만 계속한 친구들, 그 친구들의 눈을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하루 종일 정말 이 영혼의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우울증을 갖고 살아가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삶을 다 청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물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캄캄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다 지나 주님 품 안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헛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어두워져 캄캄한 방 안에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도 바쁘고 학업의 일정으로 말미암아 학원과 학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진리로 삼고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어둠의 그 독소들을 다 없애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뛰돌며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에 힘쓰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같이 하고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부장 지사님 혹시 더 추가 광고 없으시면 그러면 공과 공부 이렇게 각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